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빠질 수 없는 이 사역이었고, 또 어찌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등장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먼저 나오는데요, 침례 요한의 부모인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는 이 두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이 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유서가 깊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이 부모님이죠. 침례 요한에겐 부모님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의인이라 평가받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 가운데도 문제는 있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고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고 또 나이까지 많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마침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게 되어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려 아들을 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에게도 이미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하실 일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위해 준비하게 하는 자로서의 비전, 사명을 주셨죠. 곧 이 사가랴에게도 분명히 이 앞서 태어날 이 침례 요한의 어떤 비전과 꿈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이게 곧 엘리야의 심령, 곧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가랴가 의심해요. 또 그 의심을 해왔을 때 말을 못하게 되었고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란 이 천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 사가랴의 입에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가랴가 늦게 나옴을 이상히 여겼고 그가 나와서 이제는 말을 못하니까 들어가기 전만 해도 말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여서 몸짓으로 막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뭐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하셨고 해산하고 8일 후에 이름을 지을 때 또 8일 뒤에는 할례를 하는 이스라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주변에서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하니까 엘리사벳이 대답을 해요. 요한이라 하겠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친족 중에는 그러한 이름을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예. 그때 이제 사가랴에게 물었는데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서판에 기록을 하는데 동일하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사실 자체도 이 놀랍게 여긴 그 순간에 요한이라 이름 쓴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었고요. 그 즉시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 66절 80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고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하냐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주목받았어요. 더 인정받았고요, 실제적인 사역의 열매도요 더 빨리 맺습니다. 오죽하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만큼 침례 요한은 주목받았던 사람이고 그 주목받는 그 주목, 그러니까 관심 가운데 그리스도인가 할 정도의 어떤 삶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온전한 생활 속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가 이러한 주목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교만해졌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상상도 하기 싫지만 중요한 거는 그는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뭔데? 도대체 누군데? 엘리야냐? 아니. 선지자냐? 아니. 그럼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이와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와서 이야기하는 자,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라고, 곧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역할, 또 그 자리요, 사명이요, 그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침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고 아세요? 레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아들이 많아갖고 레고를 좋아합니다. 레고. 그래서 레고를 이렇게 박스를 딱 뜯어보면은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 1번, 2번, 3번, 4번 뭐 해서 큰 거는 막 12번까지 막 봉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 큰아들, 첫째 아들하고 이 조립 이 설명서를 쫙 펴놓고 뜯으니까 막 비닐봉지가 쫙 나옵니다. 갑자기 저희 아들이 그때는 숫자를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5번을 뜯어요. 5번을 뜯고 제일 첫 장을 펴서 그 안에 있는 불이익이라고 하거든요.
불이익을 막 찾아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이게 순서대로 뜯어야 레고를 제대로 맞출 수 있어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분명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비닐봉지 레고를 한 번에 다 뜯어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다 있긴 한데 1번 뜯고 2번 뜯고 3번 뜯고 4번 순서대로 뜯으면요 찾기가 편하거든요. 한 번에 다 뜯어놓으니까 그거 찾으려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하루는 이 레고를 조립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주가 돼서 어리니까 이게 조립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좀 컸다 싶어갖고 네가 한번 해볼래? 하고서 저는 찾아주기만 했거든요. 찾아줬는데 갑자기 레고를 막 다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시 그 역순으로 다시 뜯고 다시 가보니까 정말 작은 미세한 차이인데 한 칸이 옆으로 밀려 있었던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레고 조각 하나도 그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 완전한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비닐봉지를 뜯지 않으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레고도 이와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모른다면 어찌하겠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맡겨진 자리, 곧 그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 큐티 365의 말씀 보면은요, 꽃말들을 다 나열하면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꽃마다 그 꽃말을 품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존재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 목적에 따라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자리에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여 우리 말라기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정한 날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갑자기 생뚱맞게 말라기서 말씀을 꺼내냐면요, 이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보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전적이 부어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누리려고는 하는데 그에 합당한 삶은, 어떤 방향성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끊임없이 사랑만 하신다. 맞죠?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날 그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자리,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끼는 자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당연히 의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까요? 섬기지 않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세분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이고 어디인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의인의 자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의인 될 자격이 있다? 없습니다.
구별될 만한 능력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대요. 다시 말하면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요,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얻은 자, 된 자답게 의인으로서의 목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이 순, 그 설교 가운데 우리를요 빛으로 비유하셨고요, 소금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어떤 맛을 내죠? 짠 맛을 내야 돼요. 만약에 소금의 맛이 짜지 않고 밍밍하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소금인 우리는 예수의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을 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그 자격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어떤 모습 하나도 없이 똑같이 음행하고요, 똑같이 원수 맺고, 똑같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똑같이 당짓고 분열하고,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흥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바나바를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착한 행실, 착한 사람으로서의 사람들이 볼 때의 모습, 그리고 더불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그 가운데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토록 기독교가 비판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면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어찌 보면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보고 배운 것, 어떤 생각이나 경험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저 여러분들 살아온 모든 가치관 가운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풍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인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이미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자리, 곧 구별된 자리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문화와 유행,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현혹하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말아야 하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리요 곧 의인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자리에 머물라고 우리를 건지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애굽에서 무엇 하시죠?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 그 은혜를 눈앞의 문제로 인해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론 상황은 이해가 돼요.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으니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죽게 한다. 차라리 죽느니 노예가 낫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광야에서 길을 걷는데 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인도내어 목말라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요,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은 싫다. 고기를 주워 먹게 해라.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기억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 삼아 주신 의롭다 여김받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가치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심각한 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요. 기껏해야 송아지, 그 형상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여러분, 의인의 삶은요, 또 구별된 삶은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식하는 대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인식하는 대로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리,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것이 곧 충성과 헌신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아까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의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일하다, 봉사하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 뭐예요? 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구별된 자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기 위함이 아니래요. 누구를 위해요?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사를 계획하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죠? 예수를 위해 삽니다. 이 말씀 다 함께 봉독할 건데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찔렸어요. 솔직히 찔렸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의 범주 안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단언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명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될 두 번째 자리는 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충성하는 자리고 헌신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면서 조금 충성했고 조금 헌신했는데 어떤 반응 보이시냐면 10년, 20분, 10분 맡아서 지금까지 했는데 나 이제 좀 쉬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야기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는요, 끝까지 무엇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또 구별된 자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회, 헌신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면요, 마땅히 이룰 수 있는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 꿈이 실제가 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몰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시는 건강입니다.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시는 물질이고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요, 의인으로서 구별된 자리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악한 원수막에서 당기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 속에 질병으로 수많은 문제로 고통받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사 오직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드린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호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또 목회 사역을 위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을 위해, 더불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극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